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죠. 시신을 묶었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굴려진 돌과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 이것보다 부활을 명쾌하게 상징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부활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그림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내용들이죠. 무덤문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려졌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세마포와 수건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 이 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들이 보이는 반응 등을 통해서 이때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친모였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마리아, 7 귀신에 의해 고통받았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시죠. 영적인 생명,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겠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고 진실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실제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의 현장, 재판당하셨던 자리,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예수님 곁을 늘 가까이에서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까지 모두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장례는 다소 조급하게 준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썼지만 그 원활한 장례 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이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스럽게 향품을 추가해 바르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애도하기 원했던 거죠. 그녀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본문 2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 미명에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다급히 그들이 묵고 있었던 방의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혀있던 무덤의 입구를 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가져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녀가 보였던 이 반응,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단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반응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믿음도 그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 그 기질대로 과감하고 거침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침없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입구에 서서 소심하게 안쪽을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을 확인하고 살피면서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는 다소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쉽게 마음이 흥분하여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야단도 맞고 꾸중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로 인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고 거침없이 무덤의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보였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직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초반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베드로의 반응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이해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고 충성심을 보였으며 의리로 똘똘 뭉쳤던 인물 베드로. 하지만 그 역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모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 앞에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돌이 굴려진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무덤이 그에게 아마도 순간적인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에야 용기와 도전을 받고 그 또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안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7절인데요.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얼굴과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수식이죠. 이 장면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치 곤충이 탈피를 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시신을 감쌌던 외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신만 사라진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상황, 부활의 그 당시 장면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이것이 전부이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 구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칼이나 도구를 통해서 뜯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신비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원수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권세인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시는 거죠.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였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요한에게 대단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게 이 기적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쓸 때에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공관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실제로 살아 있었고 그의 이름을 서신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꽤 많은 분량을 나사로 소생 사건에 할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장면이었죠. 사망한 지 수일이나 지났던 나사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명하시자 온몸을 배로 감은 채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여전히 수건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주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자신 또한 다시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적이 자신에게 직접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침내 행하셨구나. 요한은 이 사실을 기억해냈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친히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니, 그때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래,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구나. 요한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 그는 부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다 듣고 예수님의 부탁까지 받아내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도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근거와 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헌신된 마음이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였던 세심한 순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보였던 열혈적인 충성심도 의리도 아니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적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조용히 곱씹었고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쭉 나열해 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따로 있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행동과 결단과 실천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나 운동, 무브먼트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완성된 성경의 진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부활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비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인하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